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발을 보고 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발을 보고. 저는 손을 보고 손톱을 보고 야, 이쁘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발을 보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봐서 그런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비록 발이 예뻐도 와, 아름답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우사인 볼트의 발, 또는 스트라이크 손흥민의 발, 또 스케이트 여왕 김연아의 발은 누구나 인정하는 대단한 발입니다. 이런 사람의 발을 황금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감동하는 사람의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발은 전도자의 발, 영혼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초청자들의 발입니다. 비록 못생기고 작고 연약해서 부러터진 발이라도 전도자의 발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감탄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는 한참 클 때는 키보다 발이 먼저 컸나 봐요. 발이 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이게 도둑발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발은 안 크고 키만 커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큰 발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는 발은 전도자의 발을 가장 아름답다고 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냥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할 때 쓰는 그 표현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발에다가. 그럼 왜 전도자의 발을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고충, 고난을 말합니다. 힘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요, 산, 그냥 단수가 아니라 산들이라고 했어요. 산들.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을 하는 데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사명을 감당하니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발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는 자들의 발이므로 아름다운 발입니다.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을 하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이나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핍박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어떠하다고 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밑줄 친 부분들을 특별히 보면요, 전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그리고 밑에 보면 상이 크다. 상이 크다.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박해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상이 큽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요?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전도 초청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첫 번째, 거절의 산이 있습니다. 거절의 산. 전도하다 보면 거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은 밭을 샀다. 밭 갈아야 된다. 땅을 봐야 돼. 그리고 차를 샀다. 소를 샀다는 거죠. 차를 샀다. 시운전해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장례식조차도, 그죠? 장례식조차도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가도 됩니다. 가세요. 결혼식 가세요. 장례식 가세요. 이렇게 생각. 그죠? 주인이 뭘 할까? 생각도 안 해보고. 전도할 때도요, 이런 거절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요. 관심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그런 데는 가야 된다. 가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는 내가 못 가서 어떡하나 그런 마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런 거절의 산을 넘고 거절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전도는 힘들지만 그 산을 넘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십니다. 두 번째, 욕설과 조롱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아이나 봐라. 빈정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초청장이나 전도지를 전도자의 보는 눈앞에서 찢어버리거나 버리는 일도 있다는 거죠.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덜한데 그냥 애들은 중학교 앞에 가니까 바로 거기서 건빵은 먹고 전도자는 바로 버리고 그렇게 전도자는 때 마음이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뛰어넘어야 전도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게 피땀 흘려 수고한 돈으로 전도지를 짓고 그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헌신해서 그걸 가지고 전도지를 만드는데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거죠. 세 번째, 물질의 헌신이 있습니다. 물질의 헌신. 선물, 식사 등 전도 초청에 약간의 물질적 헌신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수고와 고통, 눈물을 통과하여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발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고충과 어려움의 산을 넘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CBS 리바이벌 클럽의 이호상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극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초청할 때 받아들이면 좋고 거절하면요 2배 축복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게 되면 아싸 2배 축복, 욕을 들으면 아싸 3배 축복, 핍박받으면 아싸 7배 축복이다 그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도요 핍박도 있고 거절이 또 욕도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야, 내가 3배 축복 받겠구나. 아싸 7배 축복 이러면서 웃어서 넘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거절도 기쁨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전도자의 발이 왜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도자는 영적 해방의 소식, 승리의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기에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전도는 행복의 길, 번영의 길, 참 평안의 길을 전하는 것이므로 전도자의 발은 참으로 아름다운 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합니다. 기적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그냥 드세요. 얼마나 그렇죠? 마음이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 의사가 기적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발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구원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 읽은 본문 보니까요, 구원을 공포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전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를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유명해지게 되는 무명 시절에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든 시절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신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전도자의 발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전하기에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은 큰 발인가요? 작은 발인가요? 이쁜 발인가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발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발은요, 전도하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3월 23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씨를 뿌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거두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초청장을 준비해서 직접 손에 쥐어주세요. 오겠다고 한 사람들. 그냥 뿌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며 3월 23일에 서울에서 찬양단이 오는데 같이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욕을 들으면 아싸 3배 축복, 핍박받으면 아싸 7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에는 함께 교회로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알아서 오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23일 전도 집회에 한 영혼을 인도할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시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감탄하실 것입니다. 3월 23일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